하나님은 해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0장 그 앞부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였다가 빼앗긴 사건을 살펴봤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아브라함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찌질해 보이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뭐 잘 들리진 않지만 정답이라고 제가 믿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랄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있다가 그랄 땅이라고 하는 낮은 곳에 지금 내려왔을 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 평소와 다른 연약한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서 실수하게 된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진하고 성장하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사라를 빼앗긴 상황이에요. 빼앗겼는데 그 아비멜렉 왕이 사라하고 원래는 동침하려고 했던 건데 그날 밤은 웬일인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가보세요. 3절. 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아비멜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현몽하셨다.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 건들면 안 돼? 가만 안 둬?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협박하시고 그 사건 자체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받는 모습이에요. 너 왜 그랬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한테 비난받고 책망받고 조롱받는 그런 좀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 지금 사라를 빼앗긴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중요한 사건이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라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죠. 당연히. 그렇죠. 아비멜렉에게도 당연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이 왜 누구에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4번 만에 정답은 맞추셨는데 왜 중요해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 네?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속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일, 그게 구속사인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셔서 결국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빅 플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요. 이게 구속사예요. 근데 그러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본처가 누굽니까? 사라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낳아야 그게 거룩한 자녀가 잉태되면서 거룩한 이 구속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삭도 안 낳았는데 사라가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딴 남자 애를 낳아버리면 이거 큰일이 되는 거.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 개인적인 일에도 큰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일인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경건한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이 출생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 구속사가 깨어질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아브라함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건으로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커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사고치고. 아브라함은 사고치고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맨날 사고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맨날 사고치잖아요. 근데 그거 해결은 결국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해결사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유가 구속사 때문이에요. 구속사. 아니, 구속사는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으로 구속사 끝난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뭐지 이거? 끝난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끝났다고 했어요.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아, 그렇죠. 끝난 거죠. 잘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끝난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구속사가 또 있어요. 저는 이걸 작은 구속사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한 구속사가 남아있고 나를 통한 구속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성하셔야 할 구속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하시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그래야 우리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개인적인 구속사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 개인적인 구속사가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내 개인의 구속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개입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구속사가 무너질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사라가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미 예수 피로 구원하신 우리의 인생이 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사탄의 밥이 되고 다시 배교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강력하게 개입하시면서 구속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사라고 하는 건요, 사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나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단순히 이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우리를 먹이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탄과 그것을 지키고 우리의 승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전쟁.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영적 존재와의 싸움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아내를 뺏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그걸 찾아오고 거부하고 막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그랄 땅에 영적으로 축 처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힘과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속사, 개인적인 영적 전쟁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귀신을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사탄 원수 마귀의 그 공격을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이겨요? 걔는 영적 존재고 나는 육신에 속한 존재인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는 모든 현장, 모든 영혼들의 그 인생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 그거 자체가 이미 뭐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인생이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개입하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온갖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을 위해 지금도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나를 통한 구속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나를 위한 구속사라면 두 번째는 나를 통한 구속사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나를 통해 누군가 구원하셔야 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해서 뭐라고 말해요? 전도하는 거죠.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건들이 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하고 그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러신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논리로, 내가 설득해서, 내가 밥 사준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깨닫고 교회를 나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갖 저주의 문제,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 인생의 아픔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구속사 때문이에요. 구속사,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사고 치면 그거 누가 해결해요? 그죠? 자녀가 사고 치면 그거 부모가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동안. 이것들 키워오시면서 그 사고 치는 거 여러분 뒷수습 하시느냐고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사고 치면 부모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일, 자녀의 고난, 그건 곧 누구의 일이에요? 부모의 일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사고치는 일들,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내가 고난에 빠지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개입해요? 자녀의 삶 속에 왜 개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인데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네가 해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개입해요? 자녀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문제 속에 우리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또 미래의 두려움과 어떤 고난의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뜻대로 컨트롤하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인생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혹 있어요 하는 분들은 아직 덜 맞아서 그래. 뭘 세상을 제대로 안 겪어봐서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진짜 생각 없이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줄 아세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까? 일단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꿈을 통해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또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대행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또는 이 기록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이 지금 99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왜 아멘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착각하고 있는 부분. 뭘 착각하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인생에 개입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는 혼자야. 뭐 이런 잘못된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있는 분들,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신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모든 문제와 상황을 뚫고 내 안에 오신다는 사실이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늘 나랑 떨어져 있는 분인 거예요. 나랑 거리감이 있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셔. 내 안에 계신 거, 뭐 교리적으로는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느끼지 못해. 이런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그 개입하심, 이게 잘 인정이 안 되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뭐가 있느냐? 영적인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외로움. 나 외로워. 난 혼자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왜 외로워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외롭다고 생각이 되고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난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영적인 외로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갖고 느껴봤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아멘.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곳이 어디예요? 그랄 땅.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에 불신자들만 가득한 그곳, 그랄 땅. 하나님을 안 믿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할지도 몰라.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 무서워, 외로워. 나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좀 더 용기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이 말,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를 죽일 거야. 맞아요? 틀려요? 반반.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말도 있어요. 그럼 뭐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랄 땅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으니 그랄 땅에는 누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착각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도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에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고 이게 아니에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말 중에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화면 좀 넘겨봐 주세요. 자,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있고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어요. 전지전능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무소부재는 무슨 뜻일까요? 무소부재는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게 무소부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착각은 뭐예요? 헤브론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자기가 제단 쌓은 그곳에.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착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직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가정 안에 나밖에 믿는 사람이 없다고 쳐요. 그럼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면 의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강함과 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올라가는 믿음이든 내려가는 믿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랄 땅에 내려가 있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약해져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형통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나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교회 간다 그러면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결국은 통치하시고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꿈을 꾸지 못했고 환상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때도 주님은 개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그래도 괜찮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문제에 눌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달 전에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잖아요. 미군 그 F-16 전투기 조종사가 이란 땅에 이렇게 추락해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군이 어마어마한 병력과 자산을 투입하고 희생하면서까지 그 조종사를
결국엔 구출해 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 그게 뭐냐면 아군을 적진에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군을 적진에 남겨두지 않는다. 만약에 그 아군이 죽었어요, 적진에서. 그러면 그 시체라도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미국 군대입니다. 죽었으면 시체라도 가지고 와야 돼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생존자를 구출해 내고자 하는 것이 미국 군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대가 어디를 가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이 미국 군인으로서의 그 자존감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오지에 위험한 곳에 전투 작전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문제가 생기면 구조하러 올 거니까. 이 믿음이 너무 확실해요. 미군들은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작전하러 가는 거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절대 세상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둠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나를 구출하시고 반드시 개입하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해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개입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 못한 어려움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 사건에서 참 신기한 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혹시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뭐 그것도 그렇겠지만 그거 말고 오늘 본문 내용이 아브라함이 책망받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아비멜렉 왕한테. 책망받고 있잖아요. 너 왜 네 마누라를 네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너 왜 나를 이런 곤란하게 만들어? 너 그냥 확 지금 이렇게 조롱당하고 책망받고 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 똑바로 예수 믿어 이런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너 예수 좀 똑바로 믿어. 너 교회 댕긴다며.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지금 참 쪽팔리는 지금 그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부끄럽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하지 말아야 할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거든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한테 지금 책망받고 조롱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제가 왜 그럴까 고민해 봤어요. 왜? 분명히 잘못했는데 부족한데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느냐? 아브라함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본인이 거기서 넘어졌다면 책망받았을 수 있어요. 너 그럼 안 되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랄 땅에 내려가 있는 아브라함으로서는 혼자 일어설 힘이 없다는 것을. 본인의 지금 믿음과 영적인 이런 상황으로는 지금 이 고난의 문제를 혼자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얘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보다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면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인생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거 네 책임이잖아. 네가 못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나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연약한 거 맞고 부족한 거 맞지만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나의 연약함을 보고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마귀는 조롱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못나서 그래. 네 책임이야. 근데 이 똑같은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그렇게 약한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너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인생 속에 개입하는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오늘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바로 해결사야. 내가 개입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들, 두려움, 불안함, 내 자녀들, 내 늙은 부모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힘든 상황에 눌려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개입할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성도,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